우리들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을 잃고 모아둔 예금 잔고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냅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신용카드 한도는 꽉 찼고 대출 이자는 막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의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합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이런 완전한 파산은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경제 논리와 차가운 법의 잣대만 존재하는 세상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경제 시스템 안에는 이 절망의 밑바닥에 아주 놀라운 비밀문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사람을 무르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고대 사회의 가난한 사람이나 빚쟁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루는 낡은 경제법으로 보입니다. 절대 단순한 경제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레위기 본문은 3000년 전의 낡은 법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파산 상태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영적 청사진입니다. 완벽한 영적 청사진이요? 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몰락의 단계들을 추적하면서 그 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텅 빈 영적 회계 장부를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가 가난해져서 몰락해가는 과정을 크게 3가지 위기 단계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설교하실 때 이 과정을 대출, 파산, 절망 이 3단계로 아주 선명하게 짚어주셨죠. 네, 귀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의 단계입니다. 35절을 보면 형제가 빈손이 되었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양식을 구워주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명령의 진짜 이유입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땅을 잃거나 흉년이 들어 빈손이 되었다는 건 생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생계가 완전히 끊긴 거네요. 맞습니다. 이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형제의 재난을 나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삼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보셨습니다. 아, 가족끼리 피를 말리는 고리대금업을 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철저히 공동체의 생존을 개인의 수익보다 우선시하는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형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파야 할 때 은행처럼 신용등급 따져서 고금리 물리지 말고 곁에서 살 수 있게 숨통을 틔워줘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항상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죠. 네, 안타깝게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결국 2단계 파산으로 넘어갑니다. 맞아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동족에게 자기 몸을 파는 상황이 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대인인 여러분이 노예나 몸을 판다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끔찍한 인종차별적 노예 제도를 떠올리며 거부감이 드실 겁니다. 그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종제도는 우리가 18, 19세기 역사책에서 본 착취적 노예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완전히 다른 개념이군요. 네, 이것은 극단적인 형태의 파산 절차이자 채무 상환 노역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빚을 갚을 길이 도저히 없으니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빚을 탕감받는 시스템입니다. 평생 쇠사슬에 묶인 노예가 아니라 채무를 갚기 위해 고용된 형태에 가깝다는 거네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동족이 팔려왔을 때 그를 엄한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우하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이 2단계에는 가장 강력한 리셋 버튼이 존재합니다. 바로 희년입니다. 아, 희년이요? 안식년이나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동안 쌓인 빚이 얼마든 노동기간이 얼마 남았던 상관없이 무조건 그와 그의 자녀를 가족과 조상의 땅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50년마다 모든 빚이 영원으로 초기화되고 노예가 다 풀려난다면 고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갔을까요? 참 현실적인 질문이죠. 제가 만약 돈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희년이 1년 남은 49년째에는 절대 아무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빌려주자마자 다음에 합법적으로 다 떼게 되니까요. 인간의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그게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예리한 지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계산했습니다. 역시 사람 마음은 다 똑같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15장에서 인간의 그 얄팍한 꼼수를 정확히 찌르십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고 아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와,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 이기적인 계산기 전원을 강제로 뽑아버리시는군요.
형제의 생존이 내 장부상의 흑자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희년은 단순히 경제적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였으나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구원해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니 영원히 독점하거나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선언. 그것이 희년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파산을 해도 50년만 버티면 혹은 안식년만 오면 돌아갈 소망이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끔찍한 위기, 대망의 3단계가 등장합니다. 동족이 아니라 아예 이방인에게 팔려버린 절망의 케이스입니다. 이 3단계야말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에게 유대인이 몸을 판 경우거든요.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이나 형제 같은 윤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 주인의 집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저 소모품이자 자산일 뿐입니다. 설교 중에 이 3단계를 스스로 따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답이 없는 절망의 상태라고 짚어주셨죠? 스스로 몸값을 낼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때 작동하는 유일한 구원 제도가 바로 친족이 값을 대신 치러주는 고엘레도입니다. 네, 고엘, 즉 친족 구속자 제도입니다. 누군가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몸값을 계산해서 이방인 주인에게 지불하고 형제를 속량, 즉 해방시키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돈 있는 친척이 대신 갚아주는 거군요. 네, 삼촌이나 사촌 혹은 재력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 반드시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꽤 까다롭죠. 첫째, 반드시 피를 나는 친족이어야 하고, 둘째, 남의 빚을 갚아줄 만큼 재정적 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셋째, 자기 재산이 축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갚아주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습니다. 친족, 능력, 자원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고엘의 절대 조건입니다. 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만약 이런 친족이 곁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는 스스로 돈을 벌어 몸값을 갚거나 희년이 와서 율법에 의해 풀려나기만을 죽어라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물리적인 무력함과 절망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뇌리에 깊이 박히는 지점은 46절에 등장하는 이방인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뼈아픈 대목이죠. 히브리인 종들은 신년이나 안식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죠. 그런데 이방인 종은 신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종으로 남는다고 나옵니다. 그 장면의 잔인함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마침내 50년째 희년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네. 옆에서 같이 고생하던 히브리인 동료 노예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짐을 쌉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노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쳐다만 봐야 합니다. 와, 너무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누리는 해방의 축제에서 나만 완벽하게 철저히 배제된다는 그 끔찍한 단절감. 설교 중에 바로 이 대목을 설명하시면서 신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인, 그 버려진 이방인이 바로 우리였다고 말씀하셨죠. 네, 정확합니다.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절망에 갇힌 이방인 종이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율법의 요구를 채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영원한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오는 상태죠. 네, 우리 곁에는 내 영적인 빚을 대신 갚아줄 능력 있는 친척도 구원자도 없습니다. 언약 밖의 이방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인 희년을 기대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애초에 자격 미달이네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원의 죄값도 갚을 수 없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파산 상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주소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절대 지옥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걸까요? 여기서 영적 회개 장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약 밖에서 영원한 노예로 죽어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위대한 고엘, 곧 친족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고엘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이 그 조건에 어떻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친족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형제로 이 땅에 오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둘째 조건,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하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에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덮을 완벽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가능했던 거네요. 마지막 셋째, 기꺼이 갚아주려는 자발성.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이방인 주인, 즉 사망 권세의 핏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희년의 혜택을 받을 자격조차 없던 이방인 고아에게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고 위대한 친족이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의 영수증, 영원히 갚을 수 없던 그 마이너스 장부에 당신의 붉은 피로 지불 완료 도장을 쾅 찍어주신 겁니다. 지불 완료. 정확한 표현입니다. 율법의 바깥에 버려져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언약의 안으로 강제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즉 모든 빚이 완불되었다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아, 빚이 다 청산되었다는 뜻이군요. 네, 이 영적 속량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한 자유인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우리의 장부가 영원으로 초기화된 이 거대한 은혜의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천적 적용으로 넘어가 보죠. 네, 적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절망에서 풀려났다면 오늘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해답이라고 보여줍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형제들과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고조되어서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육신을 해방하는 희년이 50년마다 물리적으로 찾아왔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내 영혼의 산더미 같은 죄의 빚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탕감받았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50년을 달력 보며 꼭 참고 기다려야 터지는 축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매일매일 내 삶에서 희년의 축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네요. 맞습니다. 영적인 희년이 선포된 사람은 세상의 그 얄팍한 계산기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해 우주적인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형제의 작은 빚이나 허물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내 빚이 탕감받았으니 남의 빚을 따질 수가 없는 거군요. 그래서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내 재산과 시간을 내어주면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계산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실 때 내 곁에 있는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리대금을 받거나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짓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죠.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형제를 살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세상의 도덕적 우월감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웃이 약해졌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의 흑백 경제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곁의 지체를 돈벌이나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죠. 그 사람 역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이율 계산기를 부수고 섬김과 사랑, 기도를 베푸는 것,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쥐어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적입니다. 결국 교회란 그런 희년의 기적이 매일 터져나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깎아내리고 밟고 올라서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형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며 살려내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작동하는 곳, 바로 그곳이 희년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매번 손해를 보고 바보같이 사느냐고 물을 때 당당하게 나는 나의 위대한 고엘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한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영원한 죄의 종이었던 우리, 스스로는 단일원의 빚도 갚을 능력이 없던 파산한 우리를 위대한 친족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완벽하게 속량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이 그 거대한 희년의 은혜를 입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오늘 하루 곁에 빈손으로 서 있는 형제들에게 세상의 차가운 계산기를 들이대지 않고 값없이 사랑을 베푸는 희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파산하고 빈손이 되어 서 있는 영적인 혹은 육적인 형제는 누구입니까? 참 찔리는 질문이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완벽한 고엘이 되어주셨듯이 오늘 내가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이익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고엘이 되어주어야 할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세상의 정밀하고 차가운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파산하면 끝이고 빚을 주면 영원히 노예가 되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네,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절망의 장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위대한 희년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장부에는 우리의 갚을 수 없는 빚 대신 지불 완료를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만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